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하던 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드시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일들, 가슴속에 품었던 희망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고 마음만 허전하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대박이 났다, 집을 샀다, 좋은 차를 굴린다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찬바람 부는 겨울 길목에서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어조를 조금 더 낮추고 깊은 한숨을 쉬듯 애틋한 감정을 담아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세월을 제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다 남편과 아이들 앞 접시에 놓아주고 본인은 남은 찬밥에 물 말아서 묵은지 하나 얹어 끼니를 때우셨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 마디마디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엄마 아프다 소리 한번 마음 놓고 못하시고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오신 그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잠시 이초간 침묵, 슬픈 눈빛을 유도하는 목소리로 내 몸 부서지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내 통장 잔고는 항상 비어 있고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좀 보태달라고 할 때 시원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쥐어주지 못해 가슴을 쥐어짜며 남몰래 장독대 뒤에서 혹은 새벽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아픔을 천지신명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고한 걸까? 원망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목소리에 힘을 싣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단호하고 희망차게,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눈물의 세월은 끝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난하라는 법은 천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이 비어 있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기운을 누르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과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 때문입니다. 이 통로만 제대로 뚫어주면 물꼬가 터지듯 재물운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롭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듯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법에 따라 천지신명께서 여러분을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 제 입을 빌려 통보하시는 귀한 계시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연말, 여러분이 매일 밤 베고 자는 그 베개 속에 이 나무십 딱 한 장만 제대로 넣고 주무셔도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는 터주신과 칠성님이 감응하십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고 꿈속에서 황금빛 대박의 징조를 보며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 같은 대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마무리. 그러니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신 채 제가 말씀드리는 천기누설의 비방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여러분의 인생, 곳간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더 진지하고 분석적인 톤으로 변경, 무속적이고 풍수적인 권위가 느껴지도록 강약을 조절함. 배경음악은 신비롭고 무게감 있는 전통 악기 소리로 전환. 보살님들, 거사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남한테 해끼친 적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며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돈은 나를 피해 갈까 하고 말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꼈는데도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돈이 조금 모일만 하면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리고 명리적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가난 귀신, 가난 귀, 이 둥지를 틀고 앉아 대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혀를 쯧쯧 차는 듯한 뉘앙스로 목소리를 한 단계 낮추며 많은 분이 재물운을 높이겠다고 거실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고 현관에 금두꺼비를 놓아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을 불러들이려 해도 집안 중심에 탁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밤 누워 잠을 자는 침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베개는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안테나이자 대운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온몸의 방어 기제가 완전히 풀리고 영혼이 가장 순수한 상태로 우주의 기운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때 대운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곳이 오염되어 있으니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짚어주듯 단호하고 보살님들이 무심코 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베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세탁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낡고 얼룩진 베개 커버를 그대로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식들이 쓰다가 버린 베개, 어디 사은품으로 받은 출처불명의 베개를 아깝다고 그냥 머리에 베고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다른 사람이 쓰던 침구류나 낡아서 생기를 잃은 물건은 음기, 임해의 결정체입니다. 머리는 하늘의 양기를 받아들이는 곳인데 그곳에 음축된 탁기가 가득하니 칠성님, 칠성신, 이 복을 내리려다가도 노하셔서 발길을 돌리시는 법입니다. 발길을 심각성을 강조하며 호통치듯 경고하는 목소리로 더욱이 침실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침대 밑에 쓰지 않는 짐들을 쑤셔 박아두는 행위는 터주신 집안을 지키는 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터주신이 노하면 집안의 재물줄기가 마르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며 지독한 가난의 사슬이 대를 이어 대물림됩니다. 밤마다 베개에서 흘러나오는 타키탁한 기운과 여러분의 뇌파를 흔드니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가위 눌림을 당하며 꿈자리마저 흉해지는 것입니다. 꿈에서 맑은 물을 보거나 황금을 봐야 대운이 터지는데 맨날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이빨이 빠지는 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만 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조를 부드럽게 풀며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시하듯 다정하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대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맡에 탁기를 걷어내고 가난 귀신이 숨어있는 베개 속을 정화해야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2026년 연말의 황금 같은 재물 기운이 내 머릿속으로 내 통장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마무리를 지으며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난의 기운을 단 한 번에 끊어내고 잠든 사이에 나를 대박의 길로 인도할 강력한 황금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내 안방을 천하명당으로 만드는 그 비방을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톤을 차분하고 나지막하게 낮추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고도 애절한 어조로 시작. 배경음악은 검은고나 아쟁의 애달픈 선율이 잔잔하게 깔림. 보살님들, 거사님들,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제 말을 믿고 실천하셔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큰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 부산 초량동의 삼복도로 자라게 사시던 62세 박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지독했던 과거의 고통을 묘사하며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듬뿍 담아 남편은 젊은 시절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보살님은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얼음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붓고 뒤틀려 밤마다 끙끙 앓아 누우셨지요. 하지만 보살님의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그 엄청난 빚더미를 고스란히 이 보살님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채권자들의 고함에 가슴이 가루가 되도록 무너져 내렸고 통장 잔고는 늘 0원,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장독대 뒤에서 하늘을 보며 통곡하셨던 분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며 긴장감 있는 어조로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박씨 보살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보살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의 명궁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짙은 음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살님께 요즘 잠자리는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보살님이 눈물을 쏟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밤마다 가위 눌림은 기본이고 검은 그림자가 목을 조르는 꿈, 깊은 수렁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흉몽만 매일 밤 꾸느라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머리맡에 완전히 따리를 틀고 앉아 영혼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꾸며 희망의 서막을 알리듯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당장 보살님의 집 안방 구조를 바꾸게 하고 보살님이 베고 자던 지저분한 베개를 당장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기운을 맞이하여 깨끗한 새 베개 커버를 마련한 뒤 제가 알려드린 비방의 나무십을 베개 속에 넣고 주무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안의 터주신을 깨우고 대운을 불러오는 황금 방패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밤 기도를 올리며 그 나무잎을 베개 밑에 정성스레 모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고 놀라움과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전개, 그리고 딱 7일째 되던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꾸지 못했던 신비로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시커먼 안개가 걷히더니 하늘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 줄기가 내려와 보살님의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집안의 조상님이 미소를 지으며 보살님의 품에 커다란 황금 바구니를 안겨주셨는데 그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아기 돼지 3마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보살님은 온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뒤틀렸던 관절의 통증마저 씻은 듯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환희의 찬 목소리로 극적인 결말을 강조하며 이것은 100% 천지신명이 내리신 대운의 계시였습니다. 보살님은 새벽길을 달려가 평생 사본 적도 없던 로또 복권을 단돈 5,000원어치 사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믿기지 않겠지만 그 복권이 당당히 1등에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보살님은 아들의 빚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갚아버렸고 이제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허리 꼿꼿이 펴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커녕 도리어 손주들 만날 때마다 수백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는 존경받는 어머니,
당당한 할머니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듯 확신과 격려를 담아 마주보며 말하듯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과연 박씨 보살님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곧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천지 우주의 재물 기운을 가득 담은 이 나무십 비방의 비밀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목소리 톤을 아주 진중하고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천기 누설을 하듯 은밀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전달함. 시청자가 노트를 펴고 받아 적어야 할 것 같은 신뢰감을 주는 어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집중하셔야 합니다. 부산의 박씨 보살님을 수십억 자산가로 만들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린 그 비밀의 나무숲은 바로 월계수 이벌계수입입니다. 서양에서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지만 동양 풍수학적으로 이 월계수잎은 태양의 강력한 양기, 영해를 가득 머금은 외골수적 황금 방패와 같습니다. 침실의 음한 기운과 머리맡의 탁기를 정화하고 재물 대운의 통로를 뚫어주는데 이만한 천하비방이 없습니다.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내가 어떻게 구하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성스럽고 꼼꼼한 행동을 유도하듯 조곤조곤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목소리. 하지만 단순히 마트에서 사온 잎을 베개 밑에 쑤셔 넣는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방에는 신령님을 감흥시키는 정성과 법도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를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계수잎을 고르실 때는 상처가 나지 않고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은 가장 온전하고 깨끗한 모양으로 딱 한 장을 고르십시오. 모양이 곧아야 들어오는 재물운도 꺾이지 않고 곱게 들어옵니다. 무속적 의식을 행하듯 경건하고 엄숙한 어조로 그 다음 맑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고 우리 전통 굵은 소금 천일염을 한 꼬집 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찬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신물의 도구입니다. 그 소금물에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살짝 적셔서 고른 월계수 잎의 앞면과 뒷면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잎에 묻어있는 인간 세상의 잡다한 먼지와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다 닦은 잎은 말은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풍수적으로 음기를 부르니 바짝 말리셔야 합니다. 신비로움을 더하며 돈의 기운을 연결하는 핵심 비법을 전수하듯 목소리를 낮춰 잎이 다 마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재물의 상징이자 붉은 땅의 기운을 담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요즘 발행된 알루미늄 동전 말고 옛날에 쓰던 황동색으로 된 구형 10원짜리 동전이 기운이 훨씬 강합니다. 이 10원 동전은 땅의 신령인 터주신께 내가 이 집의 재물 주인이 되겠다 하고 올리는 일종의 영적 보증서입니다. 깨끗이 닦은 월계수잎 뒷면에 이 10원짜리 동전을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한지나 하얀색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서 하나의 복주머니처럼 만듭니다. 시간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 이것을 베개 속에 넣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으로 교체되는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즉 명리학에서 말하는 해시, 하이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정좌하고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베개 커버를 열어 여러분의 머리가 닿는 정중앙 바로 아랫부분에 이 종이에 싼 월계 수잎과 동전을 가만히 밀어 넣습니다.
이때 방향은 동전이 바닥을 향하고 월계수 잎이 하늘을 향하게 놓으셔야 땅의 재물을 받아 하늘의 운으로 발복하게 됩니다. 청중에게 신뢰와 위안을 주며 다정하게 안심시키는 톤으로 마무리. 이렇게 매일 밤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잠든 사이에 월계수 잎의 태양 에너지가 여러분의 뇌파를 맑게 정화합니다. 찌든 가난 귀신이 그 뜨거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며 칠성님과 터주신이 비로소 여러분의 이마에 대박의 낙인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지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2026년 연말을 통째로 바꿀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장 장엄하고 경건한 분위기 조성, 목소리에 깊은 울림과 원력을 담아 실제로 영적인 축원을 올리듯 엄숙하고 낮고 묵직하게 읊조림, 배경음악은 은은한 사찰의 종소리와 목탁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월계 수입과 동전을 베개 밑에 온전히 모셨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천지신명께 대운을 간청하는 축원을 올릴 차례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이 축원문을 간절히 따라 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가 허공을 타고 저 멀리 칠성님과 터주신께 닿을 것입니다. 마치 연부를 하듯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엄숙하게 대사낭독, 천지 우주를 주관하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영험하신 터주신이시여. 2026년이 한 해 동 위대한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이 지극한 중생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곳간이 비어 있고 가난의 굴레에 갇혀 눈물 흘렸던 서글픈 세월을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 밤 이 베개 머리맡에 또리를 튼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태양의 기운을 담은 월계수 잎이 황금 방패가 되어 사악한 탁기를 막아내고 붉은 땅의 보증인 동전이 대운의 길을 열게 하소서. 잠든 사이에 흉몽은 사라지고 재물 줄기가 터지는 길목만 임하게 하시어 로또와 같은 큰 천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의 빚더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은 돈 걱정 없이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대자대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축원을 마친 후 가볍게 숨을 내쉬며 다정하고 단호하게 타이르는 어조로 변환. 보살님들, 거사님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까? 이 축원을 올리고 주무실 때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베개 속에 나무잎을 넣은 후 최소 7일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나 이런 비방을 했다 하고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천기, 텐해는 은밀할 때 비로소 그 영험함이 100배, 1000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입을 통해 기운이 새어나가면 가난 귀신이 다시 냄새를 맡고 돌아옵니다. 오직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시고 7일이 지난 후에 꿈속에서 맑은 물을 보거나 돼지를 보는 등 좋은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목소리에 힘을 싣고 간절함을 담아 마무리 채비,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천지신명은 오직 인간의 간절한 마음에 감응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수십억 대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절함을 우주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매우 강조하며 정중하게 청중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 8글자와 함께 여러분의 생년, 태어난 해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한자 한자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손끝을 통해 하늘의 기도를 올리는 영적 행위이자 대운을 내 통장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미소를 머금은 따뜻하고 축복이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며
저 역시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여러분의 대박 당첨과 관절 건강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서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을 짓는 공덕을 쌓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천기 누설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연말 여러분의 가정에 황금빛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